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 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제가 영적 성장에 대해서 설교한다라고 지난주에 예고를 했습니다. 영적 성장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제목이 뭡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기독교 학교를 꼭 다녀야 될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물론 일반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일반 학교 다니면서도 중학교 때도 일반 학교였고 심지어는 남자 중학교를 다녔어요. 저는 남자들만 모여 있는 중학교. 예. 그리고 고등학교는 물론 남녀 공학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도 일반 고등학교였지만 거기는 이제 미션 스쿨이라고 하잖아요. 예. 완전한 기독교 학교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뭔가 이제 종교 행사나 이런 거는 있어. 이제 기독교 행사나 이런 거는 학교들이 많이 해. 근데 미션 스쿨을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그냥 일반 학교랑 거의 다를 바 없는 그런 학교를 제가 다녔어요. 근데 제가 그 학교를 다니면서 항상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배는 드려. 매일같이 저희 그때 학교에 한 학생 한 45명 정도가 한 반이었어요. 한 반이었는데 매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인도 또 학생들이 했어요. 그 학생 중에 저희는 그 선교부장이 있었거든요. 선교부장 학생이 항상 앞에 성경책 들고 딱 이렇게 끼고 나와가지고 목사님처럼 딱 성경책 펴놓고 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이런 찬양 인도가 아니야. 그냥 찬송가 같이 와 이렇게 박수 치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찬송가 부르고 그리고 자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그 친구가 설교를 해요. 예, 설교를 해. 이게 설교를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라고 설교를 짧게 한 5분 동안 하고 나서 그 다음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선교부장이 대표로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이렇게 마쳤어요.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학교에서는 예배 드리는데 자 예배 드릴 때 학생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와우 예배 시간이다. 우리 같이 예배하자. 막 예배 막 기대돼. 매일매일 드린 예배가 이 학교에서 드린 예배가 너무 좋아. 그럴까요? 반응이? 아니 거의 90%는 다 엎드려 자요. 그러니까 앞에 선교부장 친구는 혼자 얘기하는 거야. 혼자 다 안 쳐다봐. 아무도 안 쳐다봐. 다 고개 숙이거나 다 엎드려 자고 있어. 그러니까 선교부장은 앞에서 그냥 해야 되니까 본인의 책임감이 있으니까 그 자리를 지켜서 말씀을 전하는 거지. 근데 친구들이 다 자고 있어. 심지어는 그 중에 크리스찬도 있어. 예,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있어. 근데 자 그냥 그 시간은 취침 시간이야. 예,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 이제 수업을 듣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목사님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목사님도 잤어요. 예, 도대체 뭐라는 거야 이러면서 저는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러면서 한숨 쉬면서 저렇게 예배를 드릴 거면 왜 예배하는 거지 이러면서 막 판단하면서 비난하면서 저는 잤어요. 예. 제가 자는 유일한 이유는 저는 항상 학교 다닐 때 일찍 나왔거든요. 항상 7시 되면 학교에 칼같이 등교해가지고 뭘 했었냐면 이제 저는 학생회였기 때문에 학생회로서의 역할을 다 했습니다. 예, 뭐 뭔지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릴게요. 그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예, 앞에 교문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인사하고 그런 역할들이 있는데 그거를 하느라고 항상 아침에 7시마다 전 등교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고 그리고 아침에 너무 피곤하다. 너무 일찍 나오니까 너무 피곤해 하면서 예배도 안 드리고 딴짓하고 이렇게 잠을 잤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생각하면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아쉬움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도 학교가 일반 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기독교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다는 것이 어떤 오해가 있냐면 어떤 오해가 된 지점이 있냐면 기독교 학교 가면 잘 될 것이다라는 착각이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 가면 예배 잘 드릴 거라고 생각하고 기독교 학교 되면 하나님을 예배를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기독교 학교 되면 말씀대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독교 학교 다니면 내 신앙이 성장할 것 같다라는 그런 착각과 많은 오해와 편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답은 빨리 말씀드릴게요. 아주 틀린 말입니다. 아주 큰 착각입니다. 기독교 학교 다닌다라고 신앙 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어른들은 그래도 그나마 기독교 학교 가니까 우리 애가 말 잘 듣는 거예요. 그나마 기독교 학교 다니니까 애들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한숨이 제가 나와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나마 여러분,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종교 의식은 참여할 수 있거든요. 남들이 하라니까 할 수는 있어요. 억지로 그 시간에 앉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신앙의 우리 영적인 성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냥 앉아 있는 거지. 제가 경험했잖아요.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 제가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뭐였는지 아세요? 저는 대학교 가서 변화됐어요. 대학교 가서. 대학교가 어떤 대학교였는지 아세요? 예, 술 먹고 노래하고 그런 친구들 옆에 있었어요. 예, 애들 맨날 노래방 가지, 맨날 술 먹지, 이런 대학교를 저는 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거절했죠. 엄청 거기서 저 믿음으로 살려고 오히려 그런 대학교 가서 더 믿음의 싸움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 성장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드리는 것은 영적인 성장은요, 누군가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성장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다. 환경이 갖춰졌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다윗은 환경이 완전 최악이었어요. 힘들었어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물론 왕이 되고 나서 옆에 선지자들이 있었고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지만 왕이 되기까지 그는 외로운 싸움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늘 언제나 겸손하게.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어. 10대 때 특히. 그가 했던 것은 늘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마음을 유지시켜가는 거. 그래서 이 영적 성장은 누군가가 해주고 환경이 갖춰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각자가 지키고 행동할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고 각자가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영적인 성장은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이거 정확히 기억하십시오. 스스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스스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목사님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교회가 무슨 필요 있어요? 나 혼자 잘하면 되는데 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왜 필요하고 선생님들이 왜 필요하고 목사님이 왜 필요하냐?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펼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귀한 통로로서 저희를 불러주신 거고요. 사실 목사님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막 뭔가를 하려고 막 노력하고 애쓰고 그것이 아니라 목사님도 은혜로 이 자리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섬기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지 제가 뭔가 잘나서 똑똑해서 여러분에게 막 뭔가를 해주려고 그것이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께 지금 쓰임받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거든요. 그것에 있어서 어떤 좋은 모델은 되어줄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서 좋은 모델은 되어줄 수 있어요. 좋은 어떻게 보면 길은 되어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앞장서서 어떤 일에서 가이드는 해줄 수 있어. 야, 이렇게 가야 돼. 누구야? 이런 선택을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정말 우리가 좋은 삶을 살 수 있어.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가이드는 할 수 있어. 그렇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선택은 여러분이 해야 되거든. 선택까지 여러분에게 강요하진 않아요. 똑바로 해라. 예배 잘 드려라. 제가 청소년 사역 20년 동안 하면서 목소리를 맨날 외치면서 해라 했는데 제가 배운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해라 해서 바뀌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해라 해서 바뀌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스스로 선택해야 돼요. 스스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스스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야 돼요. 그것을 저는 길만 열어주는 것이고 가이드만 해주는 것이고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구원받았을 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거듭났습니까? 네, 부모님이 대신 선택해 준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여러분 대신에 선택해 준 거 아니에요. 억지로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신 거예요.
단지 우리는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 빛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 빛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것이고, 이제는 여러분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는지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목사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선생님들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다른 누군가가 선택해 줄 것을 믿고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이고요.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고, 그리고 그것을 따르고, 또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을 내 삶에서 누리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이것을 여러분이 알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 시작.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된 관계로 인한 술책에 넘어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떠밀리고 휩쓸리는 되지 말고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스스로 잘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하려면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봐야 돼요. 이 보는 것을 좀 유식한 용어로, 좀 어려운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계시라고 합니다. 잘 봐야 돼요. 이 계시가 부정적인 게 있고요, 굉장히 긍정적인 게 있습니다. 부정적인 계시는 뭡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나한테 해주는 것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아주 좀 시게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예, 사랑 노래 듣지 말아라. 보는 거 똑바로 봐라. 유튜브 쇼츠 아무거나 보지 말아라. 유익한 것만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보는 것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게 계시거든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계시를 줍니다. 잠깐 쾌락은 줄 수 있어요. 만족감은 줄 수 있어요. 즐겁게는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결국 부정적인 영향을 낳게 해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 안에 모든 것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 좀 어때요, 목사님? 좀 잠깐 보는 건데 어때요? 뭐 쇼츠잖아요. 아니에요. 다 암시가 있어요. 그 안에 잘못된 사상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안에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는 독약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경고라고 해야 될까요?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보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아무거나 듣지 마세요. 아무거나 보지 마세요. 뉴스도 그렇고 예능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아무거나 보지 마세요. 그 안에 다 뭐가 있는지 아세요? 사단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멸망할 자들이야. 너희는 열등감이 있어. 너희는 우울해질 거야. 너희는 감정적이야. 너희는 쾌락주의자들이야. 다 사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주신 것은 이 세상에서 영향을 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이 세상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이유와 목적은 이 세상이 우리로 인하여서, 믿는 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영향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하시고, 여러분이 교회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그 가치는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가정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여러분 학교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영향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기독교 학교든 일반 학교든 상관없이.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다음 주부터 예배 드릴 때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지금 보고 있거든요. 항상 이제 매주 봐요. 그럴 때 지금은 보니까 다들 너무나 말씀을 잘 듣고, 오늘따라 무슨 일 있어요? 왜 다들 눈에 불을 켜고 저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무서울 정도로.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 여러분이 아니라 어떤 친구들 같아, 뭐 교회 처음 온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VIP석을 마련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저 핸드폰 하고 싶어요, 저 웹툰 보고 싶어요 하면은 제가 이쪽에다가 자리를 마련해 두겠습니다. 핸드폰 지정석, 웹툰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네, 웹툰과 휴대폰을 볼 수 있고 쇼츠를 볼 수 있는 지정석을 제가 여기 앞에다가 좀 몇 개를 좀 깔아놓을게요, 의자를. 자, 그리고 목사님 저 어제 피곤했어요. 좀 자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 있으면 제가 여기 가운데다 여기다가 자리를 좀 마련해 둘게요. 주무시는 자리. 이불을 깔아놓겠습니다. 여기다 제가 비계랑 이불을 좀 쫙 깔아놓고 여러분이 마음껏 편안한 취침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불을 준비해서 라텍스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예, 이불을 하나 이렇게 우리 선생님도 준비해 주세요. 이불과 베개를 좀 준비해서 마음껏 편안한 취침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예, 피곤하잖아요. 교회 와서라도 자야지. 예, 제가 그 옆에서 자장가도 불러드릴게요. 옆에서 앉아가지고. 네. 목사님 저는 좀 떠들고 싶어요. 옆에 있는 친구한테 한 주간 어떻게 했는지 좀 궁금해 하는 친구도 있으면 좋아요. 떠드는 자리는 근데 좀 목사님도 설교를 해야 되잖아. 떠들면 조금 방해가 될 것 같아. 그래서 떠드는 친구는 그냥 나가세요. 저기 밖에 나가서 떠드세요. 마음껏. 저 화장실에다가 떠드는 자리 해가지고 거기서 떠드십시오.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이 일주일에 이 시간에 여러분이 공동체에서 예배 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의 계시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정적인 계시의 영향을 받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선물들을 받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계시를 주십니다. 이 계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계시. 여러분 이 계시를 자꾸 보려고 해야 되고 들으려고 해야 되고 이 계시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부르심이구나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계시 가운데 머물려고 할 때 그것이 성장의 시작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이 성장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그 시작점, 그 출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모든 부정적인 계시들을 다 버려버려요. 예, 그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 쓰레기 같은 것들 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도 구원받는 삶으로 그리고 구출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으로 우리가 날마다 자라가게 하려 합니다. 날마다 자라갈 수 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부모의 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물론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낳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잉태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요 30년 동안은 어떻게 지내셨을까? 부모님 밑에서 양육을 받았어요. 양육. 성장했어요. 예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는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도 자라갔어요. 지혜가 날마다 자라갔어요. 그 키도 자라갔어요. 예수님도 성장하셨어요. 어떻게 성장했을까? 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 부모님들 밑에서 양육하면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목수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나사렛 그 고향의 동네인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아세요? 쟤는 목수의 아들인데 그 정도로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부모 밑에서 순종하면서 충실하게 부모님의 말을 들으면서 성장해 갔어요. 아버지의 일을 배웠어요. 아버지가 목수였거든. 그 일을 배우면서 신앙을 배우고 영적인 성장을 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예수님 부르심 받고 사역을 시작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기 안에서 여러분이 항상 성장하는 것들에 있어서는 멈추지 말고 계속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잇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배우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성장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을 자, 호의를 입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보내주세요.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같아. 우리 다오는 정말 예수님 같아. 비록 발목은 다쳤지만 정말 예수님 같아. 이런 호의를 입으면서 정말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도 칭찬 듣고,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것들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성장에 있어서 보십시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 영과 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장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시작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갈망하는 것이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태어났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혼과 몸도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과정. 그래서 이런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베드로전서 1장과 2장의 그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주셨다라는 것, 그것들을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잠깐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내용은 쭉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서 얘기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2장부터 아까 2장 우리가 1절 2절을 읽었는데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면서 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러분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나와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맛보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사랑을, 우리가 주의 사랑을 맛보면 왜?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계시를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맛보기 시작하니까 그게 맛있는 거야.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너무나 달고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또 그것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과 덕으로서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썩어질 것들을 피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것을 날마다 발견해 가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위치는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말씀을 먹어야죠. 그 말씀에 내가 고향, 이 말씀이 나의 고향이고 내가 이 말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그 말씀을 날마다 먹는 것. 이것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것과 똑같은 말씀이 또 신약에도 나와요.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랑 이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 말씀은 여러분 세트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우리가 어디로부터 존재하게 되는지를 분명히 알 때 여러분이 이러한 복과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정체성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 정체성 가운데 여러분의 비전과 부르심을 확인하고 그 그림을 그리시는 겁니다. 내가 어떤 대학을 가든 내가 어떤 곳에 취직을 하든 내가 무엇을 하든 바로 이 정체성과 그러한 정체성으로 나온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그것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방향성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성장에는 분명한 결과가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는 이제 앞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시리즈로 계속 풀어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성장하면서 겪게 될 것들,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것들, 앞으로 만나게 될 것들이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이렇게까지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영혼, 몸, 나는 모든 면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지금쯤 선생이 돼 있어야 마땅한데 모두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사람의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훈련으로 연단된 분별력을 지니고 있어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 우리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계시.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성경에서 방금 읽은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선생님. 여러분은 이제 말씀의 선생이 돼야 돼요. 말씀의 선생.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잖아요. 그렇죠? 모르나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모르나? 아니요. 여러분 알고 있어요. 내가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우리 마음에 그게 판단이 설 수 있어요. 아, 내가 절대 20대 때 이성교회 교제에 빠져서는 안 되겠구나. 이 정도는 기본 상식이야. 아, 내가 20대 때 자꾸 쾌락을 즐기고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막 먹고 즐기고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정신을 차려야겠다.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을 잘 해내야겠다. 이 정도 기준은 기본 상식으로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여기서 머무르면 안 돼. 이게 다가 아니야. 이게 다가 아니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속이는 것들, 우리를 속이는 사상들, 그 안에 여러분을 거짓된 길로 인도하는 것들, 이것들을 말씀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상숭배, 거짓말, 그리고 자꾸 속이는 것. 너희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질병에 걸릴 사람들이야. 너희는 건강할 수가 없어. 이런 거짓말에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선과 악을 제대로 볼 줄 알고 그것을 분별하게 하는 것.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지막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주께서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르침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여러분을 가르치신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십시오. 아까 서론에 얘기했던, 제가 얘기하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친절하죠? 예, 뭘 해야 될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처음에 얘기했고 막 외치려고 했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기독교 학교 안 가도 됩니다. 일반 학교 다니셔도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녀라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면 이제는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가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르쳐라, 외쳐라, 말씀을 전해라.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거든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냐? 기름 부음이 있대요. 그 능력이 있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고 그 임재하로 말미암아 우린 권능을 받은 자, 그 기름 부음이 있는 자, 그 기름 부음 안에 우리가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먹으면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하나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어떤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체성이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존재하는 이유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유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에요. 목사님 이번에 빌드 코리아를 참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빌드 코리아 얘기하니까 목사님 그 정치적인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단순한 정치가 아니라 오늘도 이제 끝나고 모임을 같이 할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하라고 하신 것들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일치된 것. 교회 안에서만 말하고, 기독교 학교 안에서만 말하고, 기독교 안에서만 보호받으면서 끝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배당을 벗어나서, 기독교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면서 그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무장시키기 위해서 이 모임을 계속하고 그런 행사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가 이미 보장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는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은 얘기하라는 거예요. 나는 멸망받을 자가 아니라 나는 구원에 이르도록 사람들을 구출하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나는 주는 자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여러분 안에 이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 가르침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여러분을 가르치신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십시오. I'm growing in 뭘까요? 네? Christ. 예,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나는 말씀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또 다른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그분 안에 내가 자라고 있고 이제는 내가 또 다른 구원자로서, 또 다른 예수님으로서 이 기름 부음으로 내가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을 통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갑자기 노래를 부르고 싶네. 시작됐네. 이 찬양 아나? 은혜로다. 예, 은혜로다 찬양 알아요?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겠는데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은혜로다.